아멘. 먼저 간단하게 이번 주에 제가 라오스 갔다 왔는데 잠깐 선교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날부터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공황증 환자가 생겨서 공황증 환자가 내리는 바람에 이렇게 계속 딜레이 돼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에 가서 좀 많은 그 선교 현장들을 보게 되어졌는데 라오스에 한 500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평진도 선교사님들과 또 목회만 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 평진도 선교사님들은 또 목회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서 뭐 가이드 일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세요. 그리고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지으시고 현지인 중에서 똑똑한 그런 사람들을 좀 목사로 세워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 그 현지인 선교사를 목사로 세운 거지 거의 뭐 종처럼 부리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잡일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손님들 오면 같이 이렇게 한다 보여주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한국에 교회 보내주면 또 선교비도 받고 또 후원도 받고 그러니까요 이 라오스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모으려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너네들한테 사진 찍혀줬으니까 이렇게 모여줬으니까 돈 내놔 어차피 니네도 한국에서 이렇게 해서 돈 받잖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라오스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캄보디아도 그렇고 이 동남아 쪽에 있는 현지인들은 이 선교사들이 와서 어떻게 자기들이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니까 자기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걸 아니까 사진 찍혀주고 또 모여주고 그러면 당연하게 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러니 우리 김교영 선교사님이 데리고 있는 쌤이라는 이 현지인은 목사죠, 전도사죠. 근데 이 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지금 라오스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제 한 종류만 있는 것은 아닌데 라오스로 성경을 번역해서 이렇게 꽂아놨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영어도 잘하고 라오스어도 잘하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하면 라오스어로 통역을 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완전 부흥사 스타일이에요. 막 그냥 이렇게 분위기 띄우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탐을 내서 야, 내 얼마 줄게 와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아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기 싫다. 또 비엔티안에서 10시간 거리에 있는 그 목회자가 계시는데 이분은 마약한 사람들만 사역을 하세요. 자기 땅에다가 교회를 짓고 이거를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다가 교회 이름으로 다 바꿨어요. 그리고 본인은 교회 예배당 한 구석에 이렇게 커튼을 치고 거기서 생활하시더라고요. 그 라오스는 공산권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공안들이 마약 환자가 생기면 교회 앞에 놔두고 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 기저귀 채우고 똥오줌 다 갈아주면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부인은 도망갔죠. 그리고 아들하고 딸들은 왜 아버지 재산을 교회 명의로 바꾸냐. 개인이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이 선교사님 왜 그렇게 했냐면 한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돈 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그런 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농사도 짓고 뭐 자급자족 해가지고 그 마약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는데 마약에서 치유된 사람들이 이제 치유돼가지고 마약 환자들을 또 돌보는 거죠. 막 기저귀를 채워주고 똥오줌 이렇게 빨래도 하고 그러다가 좀 멀쩡해지면 일 찾아서 가버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다 일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세탁기 좀 사달라고 이제 부탁을 할 정도로 이제 어쨌든 지금 선교 현지는 분위기가 되게 이상합니다. 복음과 말씀과 전도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뭐 다는 아니겠죠, 선교사님들이. 그런 가운데 복음에 갈급한 사람들이 붙더라는 거죠. 지금 캄보디아 6월 달에 사역이 있지만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을 들어본 사람들이
제발 와가지고 해달라. 말씀 좀 전해달라.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전도와 선교에 과거에 그렇게 그 나라에 흘러왔던 그 선교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이 새로운 흐름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저와 또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이것을 보게 하시고 이 흐름에, 새로운 흐름의 시작점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작은 숫자이지만 전도와 선교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낸 헌금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은 내 인생의 광야를 끝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 인생의 광야를 끝내는 새로운 시작. 광야라는 것은 끝을 향해서 가는 중간이죠. 시작점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중간입니다. 분명히 끝이 목표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지금 현실을 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곳에서 또 그냥 안주하려고 합니다.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고 있는 중인데, 가고 있는 중이란 사실을 모르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끝이, 목표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광야는 굉장히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거는 불신자도 아니고 신자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광야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광야의 생활을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광야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직 안 끝냈다고 생각하고 불신자 비슷하게 불신자 상태로 그들이 고민하는 거, 염려하는 거, 그거 가지고 매일 염려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리석은 십자가가, 그렇게 어리석은 십자가로 보인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어중간한 이 신앙을 끝내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끝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광야를 끝내는 새로운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엔 시작도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어떠한 행실을 보시고 우리의 헌금 많이 하는 걸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이 조금 더럽고 조금 우리가 부족하더라고 능력이 없고 무기력한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이제는 시작해야 합니다. 복음 말고 다른 거 붙잡으면요 한겨웁니다. 내 생각 붙잡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흔들려 버리면 내 인생도 흔들려 버리지 않습니까? 사람 의지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배신하면 나는 또 무너져 줘야 합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다면 돈이 없어지면 또 나는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복음 붙잡고 우리는 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시고 또 우리의 방향을 붙잡고 도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광야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을 나타내고 있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도와서 우상을 만들던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살았냐면 갈대아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그 당시
최고의 그러한 문명과 최고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또 하란과 같이 갈대아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갈대아를 떠났단 말이죠. 떠났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게 되죠. 갈대아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나안 땅도 아닌 이 하란에서 머무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 죽고 형 죽고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받았는데 이거는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로 응답도 못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계속 하란에서 이 망설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망설이는 삶을. 그러다가 이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금 아버지 죽고 형 죽고 그런 영적 재앙을 만나가지고 이제 다시금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아브라함의 광야 인생은 계속되어집니다.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온 게 뭡니까? 기근이 온 거죠. 경제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기가 딱 계산해 보니까 애굽은 굉장히 풍요한 곳이에요. 머리 써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아내를 뺏기는 아주 창피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굉장한 망신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아브라함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를 떠날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거든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자녀가 없으니까 자기가 의지할 한 사람을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도 피부치가 나니까.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단 말이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그 종들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굉장한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제 조카 롯에게 네가 선택해서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아브라함은 나이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안 생기니까 인본주의 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라 부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계속 광야 인생을 삽니다. 갈대아를 떠나서 이 하란에 머무는 계속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문제 오고 자녀 문제 오고 또 여러 가지 가정 문제, 가문의 문제 오니까 계속 흔들리고 머리 쓰고 사람 의지하고 인본주의 쓰고 살아가는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광야 인생이거든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도 그럴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광야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잘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광야 인생을 삶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도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고요. 조카 롯을 떠나보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고 아브라함은 문제가 와도 단을 쌓았고 응답이 와도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어떠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단을 쌓은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3장 1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른 어떠한 특별한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광야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보좌의 축복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우리는 누리시면 됩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단을 쌓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누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시간마저도 문제에 빠져 문제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한 말들 때문에 그 말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에 빠져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우주 만물 다스리시는 그 보좌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광야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죠. 그들이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직선거리로 하면 7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는요, 특징이 뭡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너무나 황폐하고 위험한 곳이죠. 길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그런데 이걸 주실 때의 특징이 있었죠.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이걸 주셔가지고 그들이 부족함 없이 이렇게 딱 그 불평하기 전에 딱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주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정말 힘들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난리친 다음에 꼭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은요, 홍해가 갈라진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그들은 굉장히 이 정도면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빨리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막 애국 군대가 그 홍해 가운데 수장이 되고 진짜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죠. 그들이 지금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100%.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은 태어나서 애굽에서 먹고 애굽의 그러한 음악을 듣고 또 애굽에서의 그 문화를 접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가 애굽 사람입니다. 우리 그 2세들, 교포 2세들 아이들 보면 겉은 한국 사람인데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것들이 다 미국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생활하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가치관의 기준은 애굽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뼛속까지 그들은 애굽 사람들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흔드셔서 그들을 연단시킵니다. 그들의 애굽 체질을 바꿔나가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는요,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셔서 우리를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질병에 걸려서 어렵게도 하시고 힘이 빠지고 외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게 광야입니다. 내 인생의 광야.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무도
나도 나를 모르는 그 상태,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런데요, 그 광야에서 그렇게 홍해의 기적을 보고 믿음이 좋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막 배고프다 그러고 목마르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막 우리가 광야에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거 이거는 잘못된 거야, 다시 돌아가야 돼, 후회하고 막 울부짖고 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 드러나는 거죠. 다 드러나는 거죠. 막 홍해 갈라지고 할 땐 좋았죠. 막 응답이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는 진짜 뭐든 다 할 수 있어. 이때까지는 좋았죠.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 문제 주시고 어려움 주시니까 다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체질들이. 그게 광야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사람과의 관계만 생기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인본주의 쓰고 다 드러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딱 문제만 오면 이게 목사니까 딱 말은 못 하잖아요. 근데 제 속에는 저만 알죠.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그래도 목사라고 다시 복음 딱 붙잡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나 아브라함에게 광야 인생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 인생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왜 광야 인생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 세계복음화는 바로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 이 세계복음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이 광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예수 믿은 사람도 있어요. 내 과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상처되는 그러한 힘든 과거였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구나.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게 광야였거든요. 사실 우리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그 운명에서 빠져나왔지만 그 창세기 3장의 상태와 체질은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운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원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가 창세기 3장의 운명이거든요. 이 창세기 3장 여기에서 나온 두려움과 불안, 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거든요. 불안해서 숨었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온 두려움과 불안, 이 상태로 살아간단 말이죠. 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여자들이 막 남편에게, 남자도 마찬가지지만요, 집착하죠. 남편을 다스릴 것이다. 억압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 집착과 억압, 그리고 수고와 고통,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수고와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눈물 지고 또 분노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이 창세기 3장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나온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의 신앙생활은 계속되어집니다. 뭡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하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종교거든요. 종교.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하나님 필요 없죠. 이게 이제 나중심의 신앙생활인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졌던 이 문제가 창세기 6장에도 영향을 주는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음 없는 그 번성을 따라갑니다. 보니까 이 네피림 시대가 되어졌는데요. 노아 시대 때 굉장히 복음 없이 번성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말해서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다 아내를 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육신을 위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결혼, 더 좋은 사람, 이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탑의 끝을 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성공과 출세.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하면서 내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달려가죠. 정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로 피곤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정말로 피곤해요. 인생이 정말 피곤한 거죠.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나를 위해, 내 삶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창세기 3장, 6장, 11절의 이 상태가 우리의 체질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딱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불신앙과 두려움, 안 되니까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그 인본주의,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것을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거 바꾸라고요. 치유하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광야의 인생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됩니다. 오직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있는 게 맞다면 문제의 광야, 사람의 광야, 질병의 광야, 외로움의 광야 찾아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흔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 인생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읽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책임지셨거든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얘네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광야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느냐. 그 믿음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또 신명기 8장 15절에 18절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일을 그 광야에서 행하셨다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에도 물을 내시고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신데 망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믿음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가 응답을 받아도 이 재물과 이 온 것들이 이게 응답이 아니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내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재물만 보고 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재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가 내게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함이거든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이 재물, 이거 응답이야, 요것만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부분에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가정, 가문에, 내 인생에, 내 안에 모든 흐름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영적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80대도록 노인 외로움과 이 혼자서 양을 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하나님을 만났죠.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흐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 산업장, 그 모든 것의 흐름을 바꾸는 캠프가 일어나야 됩니다. 캠프는 뭡니까?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 캠프.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 거기에 막사를 짓고 캠프를 세우죠.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머무는 거죠, 거기에. 복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현장의 모든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 전쟁과 기근과 종교, 사이비,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죽이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라오스도 그렇고 스리랑카도 그렇고 제가 갔던 모든 나라들 보면 현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한국 선교사 하나 잡는 게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잡아서 돈 받는 거죠.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은 사진 찍어서 보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고. 그러니까요, 이 서남아나 동남아 가면 그 사람들은 복음, 말씀 이런 거 어떤 사람들은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 와서 계속 좀 이거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어야만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언약이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언약 붙잡으십시오. 이게 세계복음화죠. 세 가지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다민족의 뜰을 세우는 것이 바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바꾸고 시작해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광야 그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아니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는 먹고 살기도 바쁘고 길 가기도 바쁜데 무슨 성막을 짓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막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 성막은 뭡니까? 지금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린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이 중심의 영적인 시스템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막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워서 날마다 성막에서요, 아침 저녁으로 양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나옵니다. 성막에서 상번제를 드리는데 하루에 2번씩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성막에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사는 그 장막을, 그 창문을 성막을 향해서 이렇게 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장막문을 열고 나오면 성막에서 이렇게 피어오르는, 아침 저녁으로 피어오르는 그 번제의 연기를 이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아, 우리가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른 날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왔구나. 그 애굽 왕과 노예 생활에서 우리는 빠져나왔구나.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와 기도, 오직 이 복음을 붙잡고 가는 것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절기를 주셨거든요.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유월절, 구원이죠.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순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 모든 수확을 거두게 되어지는데, 추수하는 그 날이 오게 되어지는데, 이건 뭡니까? 우리의 배경입니다. 배경, 수장절. 우리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입니다. 이게 수장절이죠.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배경을 기억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의 어중간한 광야를 끝내고 복음으로 언약 따라 새로운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인생의 광야에서 정말로 믿음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